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총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서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첫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 주님이 주신 약속들과 또 소망들과 능력과 기쁨을 발견하고 또 새롭게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모든 상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석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또 행하며 또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또 서로 사랑하며 주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추석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절에 또 가족들과 함께 만나 재회할 때 주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삶을 통해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가정마다 또 우리 모든 만남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쉼이 필요했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는 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명절 기간 동안 동행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갑자기 장염과 몸살이 좀 심해져서 지금까지도 아직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예배 영상을 못 올려드려 죄송하고 잘 좀 건강 관리해서 잘 낫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됐다고 하는데 이 앞뒤 과정들은 여러분 역대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열왕기 상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머지 이제 지파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서 말하자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필두로 한 나머지 이제 10지파가 같이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따로 이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하게 행한 것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이렇게 하신 것은 사실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거든요. 네가 다윗이 한 것처럼 나를 섬기면 내가 네 나라도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 이스라엘의 양 끝단에 금송아지를 설치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고 아비야는 남유다의 왕이죠. 그래서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는 자기 나라의 정당성, 자기
유다 왕국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고 또한 정말 제사장을 그 성직을 매매하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비판하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대적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연설을 이 북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만약 그 여로보암을 따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이었다면 그 말씀에 설득이 되었을 텐데, 이미 여로보암 아래 모든 그 군대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나라와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군사적 재능이 있는 왕이었고 또 병력 수도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둘러싸고 포위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포위 공격을 시작할 때 유다 아비야와 유다 모든 군대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의 전쟁, 모든 종류의 우리의 전쟁은 그 전쟁에 우리가 약하고 적군은 강하고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이 유다 왕국 군대는 이스라엘 왕국 군대를 당해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유다 앞에서 도망하게 하셨고 하나님 그들의 손에 넘기셔서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크게 죽임을 당하고 50만 명이나 거기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과 그 군대들의 편을 들어주신 것은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었지만,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로보암의 죄, 북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여로보암의 죄, 그 여로보암의 죄의 특징은 금송아지를 설치해서 자기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믿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에게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그 열쇠를 받아서 잠근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린 것. 자기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오늘날 천국 열쇠를 받고 자기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그렇게 세속적이고 권력지향적이고 성공주의적이고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교회와 또 따르는 성도들을 이끌어가려는 그런 무레배들이 행하는 일들이 바로 천국 열쇠를 잠가버리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족 상잔, 정말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군대들은 여로보암을 따른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50만 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50만 명에게도 다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부모님이 있었을 것이고 형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상잔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 모든 교회 공동체들은 진리 안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여러 이유들과 또 그런 선동들을 통해서 천국 문을 닫는 모든 행위들을 정말 배격하고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어떤 견해를 뭐 보수든 진보든 갖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다 다를 수 있고 서로 그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토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정의로운 정당 정치의 기반이고 당연히 서로 싸우거나 죽이거나 미워하지 않고 이런 정치의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네 편 아니면 내 편, 내 편이 아니면 적 이런 논리로서 상대방을 음해하려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 옳다는 태도로 모든 자기 자신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 세력들을 공격하거나 모함하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그 동네 저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추격해서 빼앗기도 했고요.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이제 50만 명이나 군대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여로보암의 세력은 크게 일어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치심을 입어서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결국 그의 죽음으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는데 강성하여서 사실 이렇게 번성하고 많은 처를 거느리고 뭐 많은 자식들을 낳고 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게 성공이고 강성한 것의 증거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호공을 두지 말아라. 왕비를 많이 거느리지 말아라. 많은 군대를 거느리지 말아라.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왕에게 철저하게 명령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얽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키고 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들,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는 모든 일들의 그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뭐 크고 적음 혹은 많고 적음 혹은 우리의 능력의 유무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쟁을 다스려 주십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군대가 결국 그 여로보암의 죄,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그 죄를 통해 수많은 동족들이 상잔되는 그 비극을 낳았던 것, 사실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일이 또 끊어질 수 있도록 그 정말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한국 교회 안에 하나됨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성공과 또 그런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었을 때 그것이 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아니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영적인 교훈들을 잘 새기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힘써 싸우지만 그 전쟁의 승패와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영적인 문을 닫아버리는,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 죄로서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또 죽임을 당한 사건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늘 새로워지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한국교회 안에 더 많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존귀를 너무 따르지 않고 그 가운데 있는 함정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